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은 기념식이 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한 성도 또 가정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또 그리고 재충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왜 귀한고 하니,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의 탄생일이에요. 엄격히 말하면 교회의 모태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한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아니고 예수님 승천하신 날이 아니라 우리 주님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이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었는데, 오순절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이 꿈꾸셨던 아름다운 교회가 이 땅에 탄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은 지나간 과거를 우리가 회상하거나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함으로 모시는, 그래서 성령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잠을 자다가 잠을 깨었습니다. 사실 저는 웬만하면 잠을 잘 깨지 않은 그런 아주 좋은 습관이 있는데, 그날따라 잠이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침대 바닥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가정은 돌침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항상 이 전기가 이렇게 켜 있습니다. 또 키지 아니하면 돌침대이기 때문에 차가워져요. 돌은 뭐 이렇게 차가운 성분이기 때문에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삼복도의가 아니면 항상 버튼을 누르고 전기를 켜고 그렇게 이제 잠을 자는데, 일어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불이 나가버린 거예요. 전기가 나간 거예요. 여러분, 새벽 2시, 3시는 좀 싸늘하잖아요. 아직 여름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그래 이제 버튼을 몇 번 눌렀습니다. 눌렀는데도 그날따라 버튼에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까만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 일어나가지고 3층 우리 사택의 모든 전기를 확인해 보니까 전기가 다 아웃된 거예요. 통째로 다 아웃된 거예요. 여러분, 다른 불은 다 나가도 비상등은 나가지 않습니다. 비상등은 항상 켜 있는 거거든요. 다른 뭐 누전돼 가지고 뭐 몇 개가 나가도 이 비상등은 중요한 등이기 때문에 원선으로 들어와서 그것은 꺼지지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 비상등마저 나가버린 거예요. 차단기를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그냥 말짱합니다. 다 올라가 있어요. 내려온 차단기가 없는데 다 그냥 모든 불이 다 아웃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 다 나갔죠. 모든 기구들의 모든 우리 살림들은 다 전기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체가 이 세포로 다 연결된 것처럼, 핏줄로 연결된 것처럼 우리 가정의 모든 살림이 다 전기로 통하게 되어 있는데, 전기가 다 꺼져 버리니까 다 아웃된 거예요. 근데 그때 시간이 3시쯤 되거든요. 그러니 전화할 것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침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뭐 책을 볼 수가 있나요?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근데 습관적으로 좀 따뜻한 물을 먹고 싶어서 커피포트에 물을 넣고 버튼을 눌렀더니 그냥 깜깜인 거.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눌렀어요. 아침 때는 또 그걸 또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습관적으로 렌지에다가 밥을 넣고 돌렸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늘 습관적으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깜빡깜빡 잊어먹더라고요. 그 순간 얼마 안 됐는데 워낙 이제 우리의 삶이 전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몇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8시가 되어서 제가 이제 보통 이제 평상시 거래하는 또 이제 이렇게 아시는 전기상회에 전화를 걸려고 보니까 지난번 제 휴대폰이 물에 빠졌거든요.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전화번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가지고 전화번호 확인해서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하니까 가게니까 전화를 안 받죠. 이게 뭐 보통 깜깜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침 보니까 다시 이제 저 휴대폰을 다시 구입했는데 보니까 카톡은 살아있더라. 그분께.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를 넣었어. 이만저만해서 지금 전기가 다 나갔는데 보시는 대로 제 전화로 연락을 달라고. 그렇게 이제 문자를 카톡을 넣고 놨는데 8시 한 20분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반갑든지. 그래서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만저만 하니까 빨리 오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얘기가 일단 1층 내려가가지고 차단기를 딱 찍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단기에 가서 사진을 딱 찍어서 이제 전송을 했죠. 답이 왔어요. 그것은 제가 할 것이 아니라 한전을 불러야 합니다. 한전으로부터 그러니까 전봇 때부터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니까 한전에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30분 내에 출동하겠습니다. 답이 왔어요. 그리고 30분 지나니까 정말 우리 큰 대로 그 이제 전봇대에 그 한전서 출동해가지고 이렇게 고치고 있더라고요. 한참 고치시더니 전화가 왔어요. 고쳤으니까 차단기 올리고 다 이제 전기 쓸 수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무려 6시간 정도 전기 없이 전기가 나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6시간을 제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연찮게. 여러분, 그런데 이 전기가 다 아웃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뭐 책을 볼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것을 이렇게 이제 제가 금요일 새벽에 체험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만약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떠나신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나와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다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될까? 그렇게 이제 말씀이 연결이 되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면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어 되었는가 하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었어요. 짐승도 하나님이 흙으로 빚었다고 말씀을 했죠. 그런데 사람이 영혼이 있는 존재가 된 이유는 뭔가 하니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여러분, 그러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 하니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기가 들어와서 산영이 되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영적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육체가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짐승도 육체로 살아가죠? 그렇죠? 짐승도 본능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죠?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닭은 닭대로, 또 오리는 오리대로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본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본능 따라 살아갑니다. 오리라는 그 동물은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만 좋으면 날개를 치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과 살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영적 존재를 하나님이 지었는데,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슬퍼하며 떠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이 뭐가 되었어요? 육체가 되었습니다. 육체란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조금 사람을 좀 이렇게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동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동물적인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에서 타락한 겁니다. 추락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짐승 같은 본능, 그렇죠? 탐욕과 욕심과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삶과 이런 것들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 대망 이제 마가다락방 기도회를 했는데, 그 마가다락방 기도회를 통해서 전했던 말씀 가운데 내가 문구하니 시편 51편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 임금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어요. 다윗처럼 구약시대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죠. 그 엄청난 믿음, 그 엄청난 믿음의 찬양, 여러분 정말 구약시대의 다윗은 빛나는 큰 별이었습니다. 반짝이는 큰 별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유혹이 왔어요. 유혹이 왔어요. 마귀가 그의 마음을 유혹했어요. 그래서 그는 한 여인을 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그 사실을 그에게 이제 지적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죠.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변명하지 아니하고 솔직하게 회개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대표적인 시가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그가 회개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니, 주의 성령을 내게서 쫓아내지 마시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이것이 다윗 임금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다윗 임금은 부족한 것이 없는 넉넉한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로 말하면 다윗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역사상 다윗과 견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부귀와 권세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것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이것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건강이 있고 젊음이 있고 모든 부와 영화가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전기 나간, 전기 원선에서 끊어져 버린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3층 주택이 전기 때문에 6산 불통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전봇대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선이 있잖아요. 그 선이 하나 끊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선에서 하나가 끊어지니까, 근데 이제 1층, 2층, 4층은 관계없었어요. 3층만 나간 거예요. 3층만 나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떨어져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존재가 못 되는, 마치 시체와 방불한,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내게 더 권세를 주세요, 불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거두지 마세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새 언약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폐하시고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새 언약.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을. 이 뭘 말씀합니까? 돌판에 새겨진 옛 언약과 같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십계명은 하나님께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 현장 속에 있지 아니하죠.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여러분 돌에 새겼지만 그것은 사라지고 또 우리의 기억 속에서 까맣게 우리가 잃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인간의 약점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준 옛 언약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따라합시다. 그날 후에. 아멘. 하나님께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어디에 두며? 우리 속에 두며. 아멘. 우리 마음에 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두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심령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 이 언약은 우리 마음에 새기는,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주시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마음판에 새겨진 언약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지요? 기억할 수 있어요. 온 세상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내 마음판에 있기 때문에 영원히 내 안에 살아계신 말씀으로, 아멘, 나와 함께하는 것이죠. 이거를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내 마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귀한 언약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에스겔 36장 또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지난주 말씀했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아이들은 어른보다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아이들의 피부도 부드럽지만 아이들의 마음도 부드러워요.
마음도 부드러워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밤에 우리 현지가 제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소개인 여러분 웃었잖아요. 우리 현지가 저에게 지훈이 얘기를 했잖아요. 지훈이가 밥 먹으면서 유튜브 설교를 들으면서 엄마한테 엄마 이렇게 들어보라고. 같이 듣자고. 우리 엄마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응? 그 아이가 난 아직 안 물어봤어요. 물어보려고 오늘. 그 말을 네가 이해했냐?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틀고 엄마를 오게 해서 같이 듣자고 하는 이 대화가 여러분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엄마에게 말씀을 같이 듣자고 여러분 이렇게 권유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아이가 뭐 이렇게 많이 알겠냐고. 뭐 이렇게 믿음이 또 대단하겠냐고. 근데 오늘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그 이영 집사 그러더라고. 말씀을 잘 듣는데 주일마다. 말씀을 가만히 듣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 주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거기다가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니까 오늘 그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뭐 해야 한다?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그 사실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어떻게 한다?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제가 설교 중에 이 말씀을 많이 사실은 인용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이 말씀을 왜 좋아하는고 하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언젠가 저 성남에 있는 큰 교회 가서 새벽 붕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교회 인도했는데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담임 목사님실에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보다 상당히 선배가 되십니다. 한 20년 정도 선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싶은데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솔직히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참 훌륭하신 분이죠. 은혜 많이 받았네 하고 그냥 끝나도 될 얘기인데 그분이 저한테 20년 전에 분명히 그 말씀을 했어요. 나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말씀이 바로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격려해 주시더라고. 응? 여러분 오늘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도해야 되는데 또 기도해야 응답받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니 오늘 이 말씀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되었을 때에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을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 주실 것을 약속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내가 그것을 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소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소원하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내가 초청해야지.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 약속과 나와는 무관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저께인가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연예인 한 분이
그 백종원 여러분 씨 아시잖아요. 백종원 씨 아시잖아요. 요즘 뭐 백종원 씨가 참 대세인데, 이 백종원 씨의 음식을 먹게 되는 프로가 있나 봐요. 근데 그걸 먹으려고 일주일을 굶고 있다는 거예요. 저 그 얘기 누가 놀랐어요. 백종원 씨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 한 주간을 굶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건강이 필요한 것들은 먹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일단 모든 탄수화물 다 끊었대는, 한 주기를 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뉴스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야, 그분이 하는 음식이 물론 맛있겠죠. 저는 아직 안 먹어봤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맛있던들, 근데 그 연예인은 그 백종원 씨가 하는 그 음식의 모든 맛을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 음식의 맛을 고스란히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을 금식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이 들더라고. 우리가 성령 강림주를 맞는데 우리가 얼마나 정말 성령 받기를 위해서 애썼는가, 얼마나 우리는 정말 성령 받기를 위해서 애원했는가, 얼마나 성령 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사모했는가. 먹고 배설물로 나갈 음식을 위해서도 한 주간을 금식하는데,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인데,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죄악이다. 이건 죄악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겠다는데 그걸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거부해요? 이건 죄악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죄악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들을 주셔서 핏값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성령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성령을 거부해요? 이건 죄악입니다. 이건 죄악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지를 분명히 답을 얻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죄악의 노예입니다. 악한 마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노예인 줄 모르고 살아가지요. 내가 무슨 노예입니까? 내 멋대로 다 아는데. 그러나 그 속에,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자유인 그것이 좋은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있는.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노예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옛사람을 못 받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노예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구하시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갈망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망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회개하세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을 대망하면서 마가다락방 기도회를 함께 했는데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여러분, 성령을 기다렸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다림일까요? 그냥 놀면서, 그냥 생활 똑같이 하면서, 그게 아닙니다. 오늘 초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장 14절 어떻게 기다렸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기다렸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더라. 받기 전에 성경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따라합시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열흘 동안. 열흘 동안.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열이란 기간은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500명 가운데, 그 이 말씀을 들었던 500의 문도 가운데 120명의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연을 가장한 그런 기적들과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세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요, 우연을 가장한 기적들이 나타나요. 아멘. 나도 생각지 않은 일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누가 일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임했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몰려들었어요. 몰려들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몸부림을 친 겁니다. 받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죽기 아니면 살기 같은 그런 마음으로 다른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했는가 하니,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시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뭔가 하니, 두 사람, 세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뭐하면? 합심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합심하여.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조건이 하나 있는데,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합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 할렐루야. 마음을 같이 하여. 시편 133편의 말씀 여러분 아시죠? 형제가
연합하여 통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론에 있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머리를 타고 팔까지 기름이 흘러내린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임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중요한 말씀을 조금만 더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구할 때 주신다고 말씀을 했고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성령은 역사하시나? 이 말씀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기도하고 저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뭔가 하니,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구하지 아니했는데도 그냥 주님이 오세요. 여러분, 그분은 좋은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둑은요, 내가 원하지 아니해도 살짝 왔다 갑니다.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도둑을 한두 번 맞은 적이 있는데 제가 초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왔다 갔더라고. 왔다 갔더라고. 여러분, 도둑은요, 내가 초대하지 않아도 왔다 가요. 내가 초대하지 않았는데 왔다 간 사람은요, 나쁜 놈이에요. 도적이에요. 마귀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고 너무 크신 분이고 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내가 내 안에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시간 많이 갔기 때문에 더 긴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주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인데 성질만 달라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받지 아니하면 보혜사 없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보혜사 없는 인생은요,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고와 같은 인생이에요. 끈 떨어진 연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고와 같은 인생은요, 평생 삶을 낭비합니다. 삶을 낭비해요.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데 삶을 낭비해요. 삶을 낭비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요, 삶이 그냥 낭비됩니다. 술 먹고 그저 즐기고 그저 커피나 마시고 이렇게만 다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도 좀 그만 좀 마시세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으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 그냥 그런 시간 다 그냥 자기의 시간을 다 그냥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좋겠지 물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의 우리가 죽음 앞에 딱 볼 때 그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소비합니다. 탕진합니다. 낭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어떻게 살았냐고 물으면요, 우리가 정말 주의 일을 하지 못하고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애타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그저 적당히 살고 그저 마시는 것만 먹고
살았던 삶은요, 이건 정말 부끄러운 삶이거든요. 그것이 여러분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멋지게 보입니까? 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하고 그걸 자꾸 이렇게 과시하고자 하죠.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므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뭘 말씀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될 이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을 좀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한 장만 넘겨서 16장을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7절부터 8절, 9절, 10절,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11절의 말씀은, 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다고 그러니까 제 아들이 근심을 했죠? 여기에 대해 주님이 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뭘 말하노니? 실상을 모르노니.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들에게 뭐다?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주님 가셔야 누가 오세요? 보혜사가 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그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까? 8절입니다. 그가 와서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또 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 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에게 해코지하고 또 욕심부리고, 물론 그것이 죄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밑바닥의 죄는 뭔가 하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님 믿지 않아서 지옥 갑니다. 아멘. 예수님만 믿으면 그가 어떤 사람이라도 어디 가요? 지옥은 면해요. 천국은 못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더 좋은 발 얘기했죠? 더 좋은 발 얘기했죠? 여러분, 지옥도 다 같은 지옥이 아닙니다. 다 같은 지옥이 아니에요. 더 좋은 부활이 있거든요. 아멘. 부활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면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죄를 즐기죠. 죄를 자랑하죠.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을 보세요. 나 어저께 삼탕 갔다 그러잖아요. 내가 잘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즐기고 한 걸 자꾸 자랑해요. 뭐가 없기 때문에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목적인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뭐하지 아니하며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다음 주에 남편을 모시고 나와야 되고 6월 6일 날 전도해야 돼요. 아셨어요? 믿지 아니하며.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라니까.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요즘 뭐 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말들을 합니다. 정의가 무너졌다고 얘기도 하고
공정과 정의가 없다는 말도 하고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말하고 있는 의는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의에 되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뭐 하셨죠? 승천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 아니 예수님은 홀로 유일하게 의롭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은 그분만 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의롭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의가 누구의 의가 돼요? 내 의가 돼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축복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것이 내 안에 확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뭘 말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예수님 부활하실 때 사탄의 권세가 뭐 했다는 거예요? 깨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고 성령을 받아야 예수의 증인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120문도는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열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은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 나오신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의 증인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떡도 준비됐겠다. 성령을 사모합시다. 성령을 주님 앞에 구하십시다. 주여 내게도 성령을 주세요. 내게도 성령을 주세요. 내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이 시간 성령 충만을 같이 하나님 앞에 합심해 기도하시겠는데 이제 아직 말씀을 잘 알지 못한 우리 성도님도 있는데 자매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를 높이 들겠습니다. 높이 들고 우리 오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짧게 기도하지만 최선을 다하십시오. 손 높이 들고 우리 다 같이 있는 우리의 정말 전능의 힘까지 다 동원해서 정말 가장 좋으신 분, 가장 귀하신 분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초청하세요. 환영하세요. 아멘. 다 함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 거룩한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